네.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네. 잠시 말씀 한 구절 같이 나누고 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23편 6절 말씀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네, 요즘에 갑자기 코로나19의 어마어마한 확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제가 대구에 계신 같은 업종에 일하시는 이제 대표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 대표님이 몸담고 있는 교회 5,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자체적으로 폐쇄에 결정하고, 왜냐면 그 대구에 있는 그 대형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에는 분명히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등록되지 않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자체적으로 교회들이 폐쇄를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대형 교회들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면 되니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새신자분들이나 초신자들, 이제 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벽이 또 어떻게 보면 교회 문이 닫힌 셈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찬양에 대한 이야기, 찬양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어떤 곡으로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시대의 어수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에 대한 좀 생각나게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서 좀 하나님을 묵상하며 같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인정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찬양의 한 곡이 더 떠올랐던 것이 있긴 한데, 좀, 네. 나는 믿음으로. 네, 그 찬양을 할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지금 타이밍에는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좀 이렇게 좀 기쁘게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기쁘게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합니다. 주의
네. 계속해서 좀 주님을 좀 높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존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가선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다스리심을 좀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네, 방금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네, 이 땅을 회복시키실 주님, 네, 우리가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난 거잖아요. 뭐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막고 있다라고 여겨졌고, 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의 케이스들을 또 보고서 같이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데, 네, 순식간에 이 방역이 뚫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시기가 또 온 것 같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좀 네,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특히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좀 네, 확진자들이 너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완전히 도시 자체가 통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병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도 이것들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 좀 이렇게 방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나라의 좀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또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 사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도 하나님 저희에게 듣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인간의 삶을 최대의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실수, 우리가 다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그래서 우리 그런 상황들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이 인자하심을 나아가는,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고 구하러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 주님의 더 이상 확산되고 또 이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더 높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뇌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님 구하시고 한 것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 또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평안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심어주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또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또 선포하고 또 주님의 이 땅을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또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3부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음에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했어요.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은. 예은 아, 자매님.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데 대신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자매님과 얘기하는데 좀 목사님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실례지만 만약에 제가 갑자기 예은 자매님한테 이렇게 가서 오늘 어떻게 교회 좀 처음 오셨는데 저랑 같이 밥도 이따 둘이 따로 먹고 그리고 신앙 상담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렵겠죠. 당연히 저 사람 미쳤구나,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반대로 제가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제이 자매님한테 제이 자매님 오늘 좀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저랑 좀 얘기도 할 겸 저녁 제가 사겠으니까 어떻게 저녁 좀 같이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면 어때요, 마음이? 전사님, 비슷한 마음이 드시면 제가 좀 마음이 어렵겠는데, 아무튼, 조금은 편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신욱이한테, 신욱 형제 오늘 저랑 같이 자전거 좀 타고, 저녁에 밥도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 괜찮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사님한테 어떤 맛있는 거 내가 얻을까? 이런 마음이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세 형제 자매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그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때로는 저의 이런 호의가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편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참 한계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매번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까워져 있는 상태라면요, 아마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나 또는 그런 은혜의 나눔들이 우리에게 되게 편하고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은자매님과 이제 처음 본 것처럼 제가 갑자기 가서 밥이나 드시죠 하면은 밥이 안 넘어가겠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평소에 대화도 안 했고 뭔가 알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낯설게 느껴졌다면 아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어쩌면 조금은 낯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과 조금 친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말씀쌤께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오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혹시 저번 시간에 저랑 같이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어려우시죠? 네, 생각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 요나를 배웠습니다. 요나를 나눴습니다. 요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러면 과연 그 선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요나도 사실 그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마음은 원수의 나라였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뭔가 좋은 뜻과 또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구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제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행복했고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때론 그런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을 우리 쉽게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양치하면 되게 개운하고 좋은 것은 알지만 굉장히 귀찮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전혀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양치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하고 양치하나요? 아니면 굉장히 귀찮으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귀찮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귀찮아서 빨리 잠들고 싶어서 양치를 안 했지만 그 양치를 안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파괴적인 결과들이 있죠. 난 처음 치과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정말 무서웠고 힘들었고 아팠습니다. 그런 파괴적인 것들이 결국에 나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가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 때로는 내 선택이 잘못됐고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2만 명이 돌아옵니다. 구원받습니다. 내가 회복됩니다. 내가 구원받습니다. 오늘 그런 선택을 또한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녁에 사랑하는 내 연인과 저녁 식사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급한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이건 제 뭔가 인생에서 굉장히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급한 업무가 내려와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연인과의 식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아니면 직장의 급한 업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 내 사랑하는 연인과의 식사인가? 아니면 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 급한 업무,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더 많은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 생각하신 줄 알고. 자, 1번. 연인과의 식사를 선택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연인과의 식사를 하겠다. 예. 직장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직장의 급한 업무를 선택하겠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오.
그러니까 여기서 직장에 급한 업무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이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에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말은 안 하지만 좀 대형님이 손들었다가 지금 네, 우리 제이장님도 손들었다가 제가 또 그 사선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또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번을 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여기다 전제를 하나 달게요. 이런 전제를 하나 달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3달 동안, 무려 3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가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연인이랑 식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급한 업무를 하겠습니까? 자, 1번 손 드세요. 1번. 그거는 이제 방금 말하셨는데. 네, 흥미진진한데요. 네. 지금 거기 피부과 원장님이 자리를 비웠는데, 지금 이게 좀, 누가 좀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대형제님이 3달 동안 해외를 나가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이렇게 전제를 달면, 우리는 어쨌든 그 전제로 인해서 좀 더 마음이 많은 확률로 이제 전자인 연인과의 식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통념인 것 같아요. 아니시다면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좀 결혼이 늦어지시거나 아니면 가정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선택을 2번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좀 조심하시길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도를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중요하냐, 어떤 일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냐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은 조금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바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방금도 연인이랑 밥도 먹어야지, 친구랑도 만나야지,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도 여러 가지 있지, 또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나의 그런 또 커리어를 쌓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참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한 주간 나는 1도 안 바빴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없죠? 들면 큰일 나죠. 있었어도 못 들겠죠. 네. 다들 바쁜 것 같습니다. 카톡을 확인을 잘 못할 정도로 다들 참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보면은 우리한테 그런 많은 일 중에 이 참 2가지 영역으로 이 일들이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냐? 하나, 첫 번째는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한테 되게 막 그때그때 엄청 급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2번째는 어떤 종류의 일이냐?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또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자세하게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꼭 해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것 안에 이 2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긴급한 일, 중요한 일.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저울질하면서 아까처럼 어떤 것에 더 내가 신경을 쓰고 연인이랑 시간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일을 해야 될지를 막 잘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또는 어떤 것이 긴급한 일이라서 이 긴급한 것 때문에 내가 바쁜지를 잘 생각하고 분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선택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중요하고 혹은 긴급한 일 속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계속 긴급한 일만 막 들이닥치니까 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계셨나요? 어떠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많은 선택과 또 중요한 일, 긴급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참 애매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제이자매님처럼 어떤 상황이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애매합니다. 거기서 살짝 뭔가 전제가 바뀌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내 기분이 안 내키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참 이 선택이라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애매함이 공존하는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고 구분해서 그것에 더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에 우리가 더 신경 쓰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콥이라는 이 저자는 이런 선택을 인지하여서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긴급한 일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긴급한 일이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세 번째,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 마지막으로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총 이렇게 4가지로 나눈대요. 이 마지막 네 가지 중에 마지막 거는 뭐 필요 없겠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으면 우리 생각도 안 할 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3가지 안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때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이끌리는 대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2번인데요. 이게 긴급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긴급한 일임에도 중요하지 않은 이 일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놓치고 또 신경 쓰지 못하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만 막 신경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저 또한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 한 주간, 저번 주 이제 오늘까지 살면서 한 주간 가장 중요했던 일은요, 제 영성 관리와 그리고 이 설교 준비와 찬양 준비였어요. 찬양 콘티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연락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이 중요한 일도 있지만 긴급한 일도 있었어요. 어떤 긴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동사무소도 가고 경찰서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목회 계획서며 설교며 논문이며 제가 한번 컴퓨터가 다 날아가가지고 보니까 논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다시 써야 되나 이걸 소논문을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랬는데 저한테 이렇게 긴급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욱 형제랑 이제 자전거 또 타야 되는 그런 긴급한 일들. 네. 엄청 전사님 시간 언제 되시냐고. 자전거 타러 나갔더니 비가 오네. 그래서 또 비 피해서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엄청 긴급하게 막 또 막 비를 안 맞아야 되니까 그런 또 긴급한 일이 저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사이에서 제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오늘 또 설교 자리 가운데 잘 서야 되는데 우리 신욱 형제님이랑 만나는 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시간을 다 할애하기에는 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저한테 항상 양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 제이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 정직한 오피스에서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또 긴급한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긴급하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 속에서 때로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잊고 또 그 세상에서 주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놓치고 가는 우리의 또 연약함도 혹시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더욱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댁에 이제 한번 가가지고 이제 하은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은이를 만나서 이제 낮에 갔는데 하은이가 이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갔는데 이제 하은이가 이제 다 씻고 나와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이제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오고 막 하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된 거죠. 근데 하은이의 굉장히 중요한 일은 지금 학원에 늦지 않고 학원에 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은이 앞에 지금 눈앞에 긴급한 일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전도사님 왔지, 막 화장해야지, 그리고 아빠 막 부르지, 뭐 있지, 그리고 걔가 막 뛰어다니지, 뭐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보기에는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목사님
또 얘기하는 거 대답도 해야 되고 전사님이 왔으니까 전사님한테 궁금한 것도 얘기해야 되고 엄청 바쁘고 긴급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원 가야 되는 준비가 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랑 같이 나가면서 차 타고 나갔으면 좀 더 빨랐을 텐데 하나님가 여러 가지 긴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놓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이게 하은이만의 일인가요? 아니요. 저는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삶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선택이 더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건 비신앙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 좋은 선택을, 옳은 선택을,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그런 바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선택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긴급하고 바쁜 것을 통해서 또는 내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 정욕에 이끌린 그런 긴급한 일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일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분별해서 옳은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32절부터 32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에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이 회당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리를 옮기셔서 이번에는 안드레의 집으로 가요. 안드레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안드레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다시 또 장소를 옮겨서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병자들이 엄청 찾아옵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또 찾아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또 쫓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루가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또 듣고 보고 했겠죠.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예수님 스케줄 엄청 바쁘셨겠죠. 여기 고쳤는데 여기 또 누가 막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배고파요. 3,000명, 5,000명 먹이시고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계셨냐, 3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긴 아주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엄청 바쁘셨잖아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회복시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일에 더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붙들고 하늘의 그 뜻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36절, 37절에 보면요. 이제 다시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시 막 찾아와요. 이제 또 날이 밝아가지고 막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지금 이 가버나움에 아직 아프고 힘들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가서 우리 또 고치고 또 뭔가를 주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하시냐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다른 지금 앞에 봤던 그 바빴던 삶을 다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전도하리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어떤 중요한 일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음날 다시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전도, 무엇을 전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거기에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로 다시 다른질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쁘고 바쁜 와중에 잠시 짬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연마을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긴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긴급한 일은 뭐냐? 더 낫게 해줬어야 돼요. 여기 아픈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긴급한 일을 잠시 뒤로 한 채 중요한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걸어가셨던 사실입니다. 아마 그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은 어쩌면 조금은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나 아픈데 예수님 벌써 가셨어. 야, 나 아직 회복 아직 안 됐는데, 아직 내 친구 귀신 들렸는데 하면서 당장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이제 그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이제 드러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그가 그리스도됨을 부정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런 핍박과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이뤄야 될 그것, 정말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예수님은 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에 포커스를, 눈을 두시고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바쁘시죠? 오늘 또 스케줄도 많으시죠? 내일도 바쁘실 거고 계속해서 바쁘실 텐데요. 그런 바쁜 와중에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선택이 있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올바른 선택, 중요한 것을 향한 선택,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당장 눈앞의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내 삶 전체가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바쁜 와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얼굴들을 한 명씩 다 떠올려 봤어요. 우리 경민 형제 얼마나 바쁠까 생각해봤어요. 우리 예민 자매님, 우리 혜원이 키우시면서 정말 짬이 있을까? 우리 대희 형제님 그 혼자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얼마나 부담감이 있을까? 우리 제이 자매는 뭐 마찬가지고요. 우리 앞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신욱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드럼 치시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다 계속 떠올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괴적인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전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전달될 수 있을까? 올라오기 전까지도 여러분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이쁘게 말하려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가진 이 경험과 실력으로 현득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엄청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
오늘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 강팍함에서 그 파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이 더 아름답고 어떤 것이 더 기쁜지를 알게 하시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신다면 그것이 더 확실하고 빠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귀한 예배, 삶의 예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정말 아름답고 괜찮은 선택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선택들, 이 긴급한 선택,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멈춰서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긴급한 선택들을 우리가 붙들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님처럼 때론 골고다 언덕 같은 길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 힘든 길을 우리 귀한 공동체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담하는데 저는 혼자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힘내시겠지만 혼자 걸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모이자, 예배하자, 붙들자, 삶 나누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이 어려운 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쁜 와중에 중요한 일에 눈을 돌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시급한 일에서 벗어나서 당장 해야 되는 그런 나를 파괴시키는 뭔가에 바쁘게 만드는, 찌들게 만드는 그런 시급한 일을 넘어서서 중요한 일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려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선택 맞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이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묻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묻고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고 그렇게 또 기도하며 묵상하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론 힘든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이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로 남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이제는 목사님과 저만 여기 서는 게 아니라 이런 귀한 간증들을 통해서 앞에서 고백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또 옳은 것,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주님의 그 뜻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동안 긴급한 여러 가지 일들을 쫓으며 또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쫓으며 살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고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청년부 상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라보며 이제는 어떤 것이 더 내 삶에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회복하여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과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더 이상 파괴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 때로 힘들고 지쳐도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우리 귀한 말씀 세우게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삶이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프고 힘들고 급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쫓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고 또한 정신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임무를 깨닫고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새겨진 그 말씀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고 선포하게 하셔서 더 중요한 일,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 세운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그 선택이 어쩌면 힘들지도 모릅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데 내가 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셔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감사함이 있는 우리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